교회 안에 소경이 많은 이유.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 소경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뜬 장님이라. 눈 뜨고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인류 역사상 제일 지옥에 가서 통곡하고 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왜냐? 예수님 봤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몰라봤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못 믿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커트라인이 80점인데 79점이 아까운 거예요. 50점은 기대도 안 해. 79점으로 떨어지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못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눈뜬 장님이 그들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소경된 자를 실로암 몰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 물이 그 눈을 뜨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뜨게 하신 거죠. 주님이 뜨게 했죠. 실로암 물을 이용해서 주님이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떴으면 누가 이렇게 했는고.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시비 걸어. 자기 눈앞에서 눈이 떠졌는데 그것을 은혜 받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팍해져 가지고 더 강팍해진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예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주님은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을 믿은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은 앞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갈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무슨 심판이냐? 안 믿는 것이 심판이다.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건 뭐냐? 미래 사건 같지만 천국은 마땅히 죽어서 가는 것 같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도 받는 거예요. 뭐냐? 이미 믿는 자는 천국 속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천국 안에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은 가서 얻어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천국이라.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천국의 기쁨 속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 어떤 심판이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스스로 본다고 여기는 자는 주님을 못 봤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 내 의가 있는 자라. 그렇게 교만하고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것이 어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소경된 자이므로 자격 없는 자이므로 그들은 보게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고 병든 자는 회복이 되고 무지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적 지식을 얻게 되고 죄인은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 오셨는데 반대로 부자는 가난하게 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될 것이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다 스스로 여기는 교만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눈치를 챘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빗대어서 하는 소리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말만 들어도 알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대본에 안다는 거예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보고 지금 하는 말이요? 그 말이. 우리가 지금 우리를 맹인 취급하는 것입니까? 나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러 하게 왔다. 그렇게 말하니 바리새인들이 약간 불쾌해진 거예요. 우리도 맹인이냐? 우리가 하나님 모른단 말이냐? 그 말이거든요. 주님 말씀합니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걸 이제 구속사 관점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다 안 본다 이런 육체적인 주제로 시작했다가 실존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스스로 우리가 맹인이라고 여긴다면 너희의 죄가 없을 것인데 스스로 본다고 여기니 너희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병을 갖고 태어났다든지 나병을 앓는다든지 안진뱅이가 되었다든지 보지 못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죄인 취급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받아서 그 결과로 가난하고 병드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그들은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니 소경은 죄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소경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100% 소경은 죄인이고 우리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소경은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영적 소경이 있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현대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영적 소경의 실태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현대 교회에 있는 영적 소경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합시다.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성도.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에요. 안 믿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안 믿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안 믿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건 차이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를 만나시고 그때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왔다 가시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도마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는 말하시기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으면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는 칼빈을 절대화합니다. 예종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고 사람을 찢어 죽이고 화형을 해서 죽였는데 죽이는 방법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네바를 통치할 때 아주 악한 자기가 볼 때 자기 기준으로 아주 악한 사람은 물에 젖은 장작으로 태워 죽였어요. 물에 젖은 장작으로 태우면 오랫동안 고통받잖아요. 좀 양호한 죄인들은 바짝 마른 장작으로 태워 죽였어요. 빨리 죽였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죽였는데 칼빈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정론을 신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이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버린 자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가 칼빈의 전통하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 예정론을 지나치게 신봉해요.
특히 한국교회는 더 그래요. 이게 복음의 왜곡이라 저는 생각해요. 믿음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믿음의 첫째 양면성 중에 하나라. 그러나 그것만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믿음은 자유의지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계속 싸웠던 거예요. 이게 요한 웨슬레는 감교를 창시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각시켰어요. 칼빈은 예정론.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도 15세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뼛속까지 장로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해요. 그러나 또 하나 빌립보서에 말씀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은 주체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도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살려두면 너희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되리라. 근데 다 없애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20년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영토가 분배되고 자리를 잡았을 때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광야 40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면서 설교합니다. 너희가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있을 때 동서, 강을 중심으로 동서, 동편은 광야고 서편은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섬기던 신, 사막의 신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그들을 섬겨라. 질려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포해버렸어요. 그들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한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이게 믿음의 두 번째 양면성 중에 하나라요. 오늘 철야에 나오는 것은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서 나왔어요. 그러나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설교자가 설교 준비하는 건 설교자의 몫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할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바쁘고 힘들고 게을러서 적당히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 설교를 가지고 영감을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깨고 회개시키고 복음으로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하지도 말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이게 함께 맞물려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엘리야가 갈멜의 산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을 다 모여라. 850명이 모였어요. 이 믿음의 결단하는 거 이건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무너진 제단에 불을 내리도록 기도하는 것은 엘리야의 몫이에요. 그러나 불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불 떨어질 리 없어요. 불을 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열망이지만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반대로 아무리 아름다운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제단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함께 맞물려 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에 교회 안에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려면 두 가지를 뛰어넘어야 돼요. 첫째는 자기 자아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두 번째는
우상으로 여기던 것들을 뛰어넘어야 돼. 즉 진짜 믿음은 위기가 닥쳐봐야 알아요. 진짜 믿음은 환난이 닥쳐봐야 알고, 진짜 믿음은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알아봐요. 진짜 믿음은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해요. 이게 믿음의 표징이에요. 자아를 뛰어넘어야 되고 내 우상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최우선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진짜 믿음이에요. 말로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다 모였어요. 주님 사랑한다는 사람은 다 모였어요.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가짜예요. 그래서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지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고 살라니 미쳐버리는 거지. 예? 안 믿어지는데. 돈이 좋아 죽겠는데 안 좋은 척 하자니 죽겠는 거지. 예?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고 싶어 죽겠는데 체면이 있어서. 그래서 내 이종사촌 형을 전도해 놨는데 나중에 술 먹고 와서 나한테 원망하더라니까. 왜 자기 예수 믿게 만들었냐고. 그때가 훨씬 행복했다는 거야. 안 믿을 때가. 차라리 육의 길로 살 때가 행복했다는 거야. 예? 세상의 모든 여자는 자기 것이래. 그래서 35이 먹도록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있었어 그 당시. 지금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안 가고 있어 장가를. 연락 끊은 지가 오래됐네. 이 마음대로 못 살겠다는 거야 이제. 이제는 어떡하냐 나한테. 어설프게 알아놓으니까. 영의 세계는 알았는데 육으로 살라니 죽겠지. 그래서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운다. 저도 마찬가지. 날마다 싸워요. 영이 승리할 때는 기쁜데 육이 누르고 승리할 때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 패배를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안산에서 불량 아들 본드하고 폭력하고 개차반인 완전히 밑바닥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을 때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애들이 강도짓하고 칼 들고 나가서 남의 것 빼서 그러니 그렇게 살던 애들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져 버렸잖아요. 뭐 일할 게 없잖아요. 돈 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9시간 했대, 목사님은. 어떻게 9시간을 새벽 기도를 하냐. 배가 고프니까 새벽 3시 되면 잠이 깨. 그래서 교회에서 전부 자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성전에서 이게 장의자에 하나씩 들어넣어서 이제 집을 한 채씩 준 거래. 그 장의자를 집을 한 채씩 준 거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새벽 3시 되면 누가 깨우지도 않아도 다 깨. 왜?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새벽 기도 한대요. 새벽 3시부터. 몇 시까지? 12시까지 한대. 9시간씩 했대, 새벽 기도를. 그리고는 물 한 모금 먹고 뭐 있으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허기 달래고 산에 올라가서 또 밤새껏 또 기도한대. 왜? 할 일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날마다 주님이 양식이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교회로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톨릭 신자라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왔다고 그러더라네요. 소문을 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래. 빨리 가야 이게 헌금을 꺼내서 이걸 뭘 먹든지 어찌든지 할 것인데 그래서 한 10만 원이나 헌금하면 좋겠다 속으로 그랬대. 그러더니 오늘 저녁 신나게 먹으려고. 근데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갔어요. 가자마자 인사하고 나서 문 잠가놓고 헌금함을 열어가지고 헌금 봉투를 딱 꺼내니까 너무 얍더래. 실망이 됐어. 10만 원도 안 돼. 야, 이거 째찌하다. 확실히 가톨릭 신자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며칠 있다가 다시 와서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이걸 열었어요. 그랬더니 수표가 한 장 들었더래. 10만 원? 아니요. 100만 원? 아니요. 1000만 원? 아니요.
1억이 들었어. 수표가 1억이 들었어. 전부 나가 떨어져버려. 놀래가지고. 놀래 자빠져버리는 거예요. 1억 원을 처음 온 사람이 헌금을 하고 간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부천에 가면 뼈다귀집이 2개가 있대요. 부천 원미동에 가면 나란히 있다네. 한쪽에는 조마루 뼈다귀, 한쪽은 청기와 뼈다귀. 일산에도 있더라고요. 그죠? 청기와 집 뼈다귀집 있잖아요. 근데 청기와 그 집 사장이 헌금을 1억을 해준 거야. 내가 그래서 그걸 듣고 앞으로는 청기와만 가야겠다.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저도. 참고로 이쪽 방가시에 청기와가 하나 있고 탄현에 또 하나 있습니다. 조마루가 후국에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헌금을 안 해서 망해버렸구나. 내가 이제 1억 원이 딱 생긴 거예요. 벌벌 떨고 은행에를 갔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대. 은행에 가서. 그랬더니 도장을 파갖고 오라고 하더래. 가지고 예금을 시켜놓고 그날부터 돈을 빼서 쓰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뭐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라면을 일단 샀대요. 마음 변해서 돈 다시 주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라면을 비상식량으로 벽에다가 잔뜩 싸놓고 날마다 오늘 라면 끓여 먹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짜장면 먹고 탕수육, 족발, 그 다음에 어디 에버랜드 가고 싶냐? 에버랜드 가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또 헌금을 또 하고 왔어. 이번에는 5천만 원 하고 왔어요. 이번에 놀래지를 않네. 남의 일이라고. 그리고는 매달 300만 원씩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음료수를 사가지고 미안할까 봐 음료수 그 박스 있잖아요. 주스 박스 밑바닥에다가 3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주스 담아서 딱 놓고 가고 딱 놓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신이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에버랜드 가고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은 뭐 먹을까?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피자 먹고 이제 질려가지고 안 먹는다고 그러더래. 아이들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몇 시간 했다고요? 이제 새벽 기도가 1시간으로 줄어버렸어요. 왜?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 저녁에 잔뜩 퍼먹고 자니까 새벽에 잠이 안 깨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그리고 깨면 졸려서 새벽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1시간 하고 얼른 또 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넣어서. 산기도는 가기는 가. 근데 그전에는 밤새껏 산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산기도 가서 주님 저희들 왔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불 내려 주십시오. 야 가자. 얼른 가서 또 먹어야지. 그 저녁에 또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산기도가 끊어지게 되고 새벽기도가 끊어지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1시간, 한 달, 2달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아,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돈을 다시 다 찾았어요. 찾으니까 1억 4천 몇백만 원이더래. 그 사이에 몇백만 원을 까먹은 거야. 그걸 다 찾아가지고 그분을 다시 찾아갔어요. 가져가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뭔 소리냐고 지금. 목사님 내가 뭐 사 먹으라고 준지 압니까? 헌금한 거예요. 헌금. 왜 이걸 저한테 주냐고. 하나님께 준 것인데. 신랑이가 벌어졌어. 받아라. 안 받는다. 받아라. 안 받는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사람이 오면 좋겠어. 난 안 사 먹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성전이 그 사이에 이제 부흥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많아져가지고. 많아져도 얼마나 많겠어요? 성전이 워낙 작으니까. 넓히는데 그걸 썼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쉬워 보여요. 남의 이야기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요. 헌금을 했던 그분보다 더 위대한 게 그걸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러 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초인적이어야 됩니다. 초인적. 그런데 진짜 거듭나야 이것이 가능해요. 믿는 척 하지 마시오. 진짜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요. 진짜 믿어요. 아까 제가 이름 불렀는데요.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존 비비오 목사님이 그날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소설이에요. 소설. 그러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걸 읽고 두려움에 쌓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소설이 처음에는 지겹더라고. 근데 나중에 후반부에 가니까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그런데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인들 중에 저건 진짜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야. 교회에 충성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1등 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잠수함이 이제 추락해가지고 죽었는데 천국에서 심판받는 장면을 이 목사님은 죽지는 않았는데 아직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심판대 앞에 딱 섰어. 그런데 이 소설 속의 주인공 목사님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이 안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주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는데 천사에게 물어요. 이름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생애가 쫙 나와버리는 거예요. 화면으로.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이에요. 건축업자인데 밖에 나가면 온갖 나쁜 짓 다 했어요. 공무원 뇌물 주고 믿음으로서 살질 않았어요. 그걸 싹 보여줘버려요. 이 사람이 이를 부들부들 가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지옥불에 떨어져 버려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이게 그날이에요. 그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죠. 거의 날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묵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흥청망청 지어 사느라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시오. 진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구원받는 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가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김정일 그 자금 총 책임자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그 외화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었다고요. 밀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어 놓고 자기 측근들한테 차도 사주고 자금이 있어야 하거든요. 통치자는.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것을 총 관할하는 총 책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실수를 했어. 그래서 자기가 숙청되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분이 중국인가 몽골인가 어디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 이제 그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음이 무섭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연평도를 헤엄쳐가지고 8번을 왔다 갔대. 이 사람이. 북한에서. 그러니까 생사를 하도 많이 넘나들어가지고 무서울 것도 없는 사람이고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이고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중국 땅에서. 한국 목사님이 강의를 하러 갔는데 아주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담력이 강하고 커서 한국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국 목사를 한국 목사 가짜다. 가짜. 네? 가짜. 자기 폼제로 오고 좀 있다고 말이지. 교회에서 준 선교비 가지고 와가지고 와서 돈이나 쓰고 구걸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딱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서 강의하러 왔다. 그러니까 딱 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사를 만났어요. 이 양반이. 그러더니 딱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가지고 태도가 달라졌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고 그 사람 방에를 들어갔더니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기도 제목이 날마다 써 있더래요. 날마다 이제 자기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자본주의에 물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물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거기 써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왜 걱정한지 알아요?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한국 남한교회는. 오죽하면 이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십자가가 없더라. 교회 드리는데 시설을 이렇게 잘해놓고 주차장은 넘쳐나고 기가 막힌데 예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립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가지고요. 다시 중국을 통해서 북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짜. 남한에서는 신앙생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간 전부 죽게 생겼다. 그래서 비록 핍박이 있고 불안하고 굶주림이 있지만 북한에 가서 예수 믿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너무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가짜가 많아.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아멘. 주님이 내 구주가 돼야 되는데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아니라. 왜?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있어요. 영적 소경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교회 안의 소경들은 이 땅에 집착합니다. 틀림없어요. 이 땅에 집착해. 세속적 그리스도인. 골로새서 3장 1절과 5절까지 보면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하루를 즐겁게 보내볼까? 어떻게 하면 응?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일주일 내 성경 한 구절을 안 읽어. 밥 먹을 때 10초, 20초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도를 안 해버려. 완전 세속적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자를 참고 있는데 삼켜버리려고. 새끼를 잃은 사자,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믿는 우리들을 공격해 대는데 우리는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보지만은 거기 보면 그 땅의 것이 뭐냐, 땅의 지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룩하지 못함, 욕심, 부끄러운 언어, 비방, 분노, 거짓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세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안 변해. 더 놀라운 건 안 변하는 걸 당연으로 생각해. 그래서 이런 말을 해. 교회에 와서 시험을 당하고 상처받으면 내가 사람 보고 예수 믿냐 이거야. 네? 말은 맞는 말이야. 그런데 교회에 와서 믿으면서 실족하면 되겠어요?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실족하면 되겠냐고.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는데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야 한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똑같아. 왜 그러냐? 하늘의 영광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걸 믿지 않아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계속 인본주의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합니다. 예? 이 땅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리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말씀해요. 계명에 뭐라 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부자가 자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야. 자신이 있으니까 나온 거거든 사실. 확인하려고 나온 거예요. 확인. 자신 없는 사람은 물어볼 수도 없어요. 내가 영생 얻은 것이 확실한데 저분이 선지자라고 하니
저분의 입을 통해서 내가 확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시험 잘 봤어. 선생님한테 가서 제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빵긋이 웃으면서 그런다고. 잘 봤다는 소리 듣고 싶었어. 예? 못 본 놈은 물어보지도 못해요. 엄두가 안 나서. 영생 얻었는데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이 말은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뜻밖의 소리를 해요.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나눠줘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가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영생 못 얻었어요. 보세요. 믿음은 실제예요. 여러분, 환난 오면 주님 위에 목숨 바칠 수 있어요? 바칠 수 있어? 나는 바칠 수 있어요. 그때 가봐야 알아. 또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마음으로는 바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지혜로우니까. 왜? 천국 가야 하니까. 욕해도 좋아. 속 좁다고 해도 좋아.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말하냐 해도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요구받을 때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대답을 안 하네. 대답해도 안 받아가요. 하나님이. 대답 좀 하시고 걱정 말고 뭐 죽고 싶다고 죽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순교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드려야 돼요. 드릴 수 있죠? 드린다고 하세요. 걱정 말고. 드릴 수 있죠?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야 막상 그런 날이 닥치면 딱 하나님께 나서지. 예? 그렇죠? 아니 지금 닥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벌벌 떨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벌써. 우리는 정해졌어요. 순교자가. 번호 매겨놨어. 번호. 모르시나? 우리 갈렙셀 갈렙셀에 가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제일 나이 드신 분부터 먼저 가기로 했어. 윤 집사님이 한 2번, 1번인 줄 알았더니 우리 김금칠 성도님이 1번이에요. 형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무슨 이야기지만은 그게 이제 현실로 닥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 믿어야 돼요. 자, 부자 청년은 포기를 못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모시고 포기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진짜 믿음입니까? 어느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축하고 사모님 차가 바뀌었어. 말은 안 해. 사람들은 다 알아. 리베이트 먹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말은 못해 참아.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빚이 있는데 사모님 차가 바뀌어버렸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뭐예요?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못 뛰어넘어. 그것을 뛰어넘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어렵다 하면서도 할 건 다 하고 다녀. 우리가 시간 없다고 그러면서 할 건 다 하고 다녀.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전히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하고 있어요. 거지처럼 살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결단을 해버리세요. 할렐루야. 네. 왜 우리는 소경이 됐을까?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자아 때문에 우리가 소경된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고집, 자기 의, 십자가에 죽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세요. 기절만 하면 안 돼. 네? 은혜 받을 때는 기절해. 기절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니까요. 아멘. 아주 죽어야 됩니다. 내 의가 죽어야 돼요. 척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 의기소침하고 또 뭔가 역사가 일어날 때 믿는 것 같이, 그러나 시간 지나면 다시 살아나. 다시.
이거 가짜예요, 가짜.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었으면 말이 달라지고 이상이 달라들고 가치가 달라지고 우선시 여기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깡패가 회심해서 목회를 하면 깡패처럼 목회를 한다니까요. 사업하던 분이 목회를 하면 사업하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거죠. 거듭남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옛 자아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 자아는 죽고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이 말씀에 빗대어서 포도주는 우리 내면이라 하고 부대는 외형적인 것이라고 봅시다.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그랬느냐? 이 부대가 가죽입니다. 오래되면 가죽은 알다시피 굳어져요.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런데 굳어진 옛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여 팽창하여 굳어진 가죽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고 부대도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일상 속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지 예전에 쓰던 헌 부대에 넣지 않아요. 헌 부대에 넣으면 그것이 찢어져 버리니까.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 포도주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내 자아다. 부대는 외적인 내 외형의 모습이고,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발효되고 성숙하여 옛 자아가 죽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묵은 포도주, 적당한 포도주, 먹기에 좋은 포도주가 돼서 이것이 헌 부대, 주께서 주시는 새 부대, 거기에 위로부터 내리는 새로운 육신,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가치관, 그 속에 묵은 포도주가 들어가야 이 포도주가 안전하고 부대도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형을 주셨는데 내 속 내면은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찢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 성찰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죽읍시다. 아주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은 부활을 보장하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소경되지 않으려면 탐심의 노예에서 해방돼야 돼요.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건 큰 죄로 여겨요. 그러나 탐심을 품는 것은 죄로 여기질 않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의 비극은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탐하느라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섬긴다는 말은 속해 있다는 말이고 주인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게 누굽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자식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제 어릴 때 읽었던 소설이 기억이 나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미래 SF 소설인데 핵으로 인류가 멸망을 했어요. 핵으로. 그리고는 지상은 오염돼 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땅속에서 눈멀고 처참하게 사는 남아있는 인류가 있어요. 신인류, 병들고. 그런데 이들에게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들이 터지지 않는 핵 있잖아요. 네. 터지지 않는 핵 무기가 있잖아요. 지하 벙커에.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터지지 말라고. 저는 그것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인류에 지금
핵이 터지면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킬 수 있는 핵이 있다는 거 아시죠? 돈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돈을 숭배해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수년 전에 저쪽에 강화도의 전등산가 어딘가를 오르다 보니까 돌로 누운 부처를 깎고 있더라고. 너무 이제 크니까 깎아서 운반을 못하고 돌을 갖다 놓고 돌덩이를 갖다 놓고 거기서 깨서 와불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운 부처상을. 근데 보니까 막걸리 마셔가면서 인부들이 손에 침 뱉어가면서 정지를 하고 있더라고. 쉬는 시간에. 그 돌이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했어요. 저렇게 만들어 놓고도 완성되면 그 앞에 절하고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무지함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40년 교훈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라. 하나님으로 삽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진짜 믿는 자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종교주의자 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이 말세지 말에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고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1등으로 놓지 말고 우리 정말로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에서 말세에 모두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